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오세 우리 안에 강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롱과 얽매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엠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도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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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와를 보라고 했어요. 예수를 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가만히 서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두려워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행동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면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론가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쏠릴까요? 두려우면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쏠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돼요. 두려울수록.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남한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한없는 무능함을 보게 되죠. 그게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의 처절한 이 실존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되심, 성령님의 영광되심 안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영광 속에 거했던 인간인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신을 봐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봤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흙으로 생기를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좋은 흙이 아니라 히브리어 아파르, 재, 티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기,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 그 자체 최고의 것으로 인간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바로 최고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실제로 이 흙이 아니라 생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그 무가치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의 무가치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보지 못하고 무가치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예요? 그 무가치함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무가치한 나를 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히브리어로 예수와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 애굽 사람이 뭐예요? 바로 나예요. 나 자신, 내 육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 실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인간이 율법과 결혼을 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거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이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깨부수고 인간이 다시금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로서 하나된 관계로서 예수님과 혼인 관계로 은혜와 혼인 관계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변증한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율법이 신랑이고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결국 나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이 무엇이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이 말씀 잘 지켜서 천국 가게 하고 의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 태생의 목적이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가치함을 깨닫고 완전한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구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의 완악함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것에 인간의 완악함이 발동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faith?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faith라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고, 이 계명이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만 뿌리를 받고 있느냐인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이 종교에 매이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행위에, 내 무가치함에 뿌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나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서도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 역사여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고 감독관들에게 핍박당하고 이 채찍질 당하고 노예로 살았던 모든 게 바로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의 실존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을 보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는 행하시는 그 구원이신 예수 은혜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그 애굽 사람을 생각하고 쳐다본다면, 율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이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홍해로 빠져들어가는, 다시 퇴보하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만히 있으란 말도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13절에 가만히 있어요. 14절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반대죠.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트렘블하고 쉐이킹하고 자꾸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이 심어준 그 중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떠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보고 그 부활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과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엠마오가 어디예요? warm bath. 다시 말하면 따뜻한 온천이 나는, 결국 자기의 육신의 쉼만을 찾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결국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들이 왜 갈팡질팡하고 결국에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있던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영광된 사역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사역을 이어받았죠. 나머진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이 은혜의 진리가 아닌 자꾸 그 이집트의 감독관들의 이 채찍질 안에 머물러 있는 옛사람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이 정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도 제가 뭐라고 나눴냐면, 안드레가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뭐예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나 자신의 능력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손에 지켜들고 기도하고 나눴을 때 그것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죠. 그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너가 가지고 뭘 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실지를 기대해라.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야 되지? 어떻게 저 이집트 군대를 무찌를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한 거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미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미 싸우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그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루심, 싸우심이죠. 다 이루심.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침대에 누워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고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 위에 내 마음의 뿌리를 두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죄책을 해결하고 내가 정죄감을 해결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휩쓸리는 거죠. 마치 허수아비처럼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어째서 부르짖냐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가 있었죠. 그러나 정작 구원의 이 메시지 앞에서, 구원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그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 명령에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과 소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또 용서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뭔가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르짖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내가 이미 행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는 걸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나가라. 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입으로 좋은 것만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분석하지 마. 연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믿고 나가. 예수님만 믿고 나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만 믿고 나가. 예수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불의함이 되고 죄가 되어서 너희는 의가 되었다는 것만 믿고 나가. 좋은 것을 선포하고 나가. 긍정을 선포하고 나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 걸어가. 그러면 문이 열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팡이가 여러분 그 물을 갈랐을까요? 아니죠. 이미 물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은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지팡이는 여러분 그것을 향한 어떤 하나의 아까 얘기했죠. 선포하는 거. 이 지팡이는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12해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러분 뭡니까?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18년이죠. 18년. 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생각을 해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낫겠다. 이게 생각을 했다고 나오는 기록이 있지만 어떤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것을 레고 말했다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생각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진 순간 그 혈루증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그래서 맞아요. 12해죠. 12해.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 결국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을 본인이 낫겠다고 만진 것만이 아니죠. 입으로 선포했다고.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내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내지르세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된다, 낫는다, 일어난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 그게 지팡이를 내미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되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선포하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묻고 채찍질하던 감독관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묻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냥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도 다 이루었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는 핵심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계시받은 제자들 또 은혜 복음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입으로 긍정을 선포해라. 된다고 선포해라. 좋은 것을 얘기해라. 여러분들 입을 안 좋은 얘기 나오려고 하면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게 습관이신 분들은 입을 막아버리세요.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생명의 말, 승리의 말, 여러분들 살리는 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뉴 에이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얘기한 거예요. 좋은 것을 얘기하고 너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된다고 얘기하고 오늘 지팡이를 내민 그 사건이죠.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결단을 통해 선포하고 긍정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미 다루셨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으로 고에 다 가슴에 손으로 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든지 다 이루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먹고 있는 모든 염려가 심부란 저들은 삶의 문제 지보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어두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묶임들 상처 우울함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어두움 떠나갈지어다.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모든 감정의 모든 묶임의 모든 사슬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두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성의 가슴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배의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머리의 모든 두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마의 모든 아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문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